우리 구속사의 길 오늘도 이어서 아마 오늘이 마지막 구속사의 길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제가 좀 재직에 대한 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재직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함께 그걸 가지고 함께 또 나누는 시간들을 이제 1월 달에는 또 한 달 정도 가질 생각입니다. 오늘 구속사의 길 마지막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앙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구속사의 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목적,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주제를 깨닫고 또 보다 풍성하게 말씀을 보고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속사의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성경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의 끝 지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만나는 기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사란 성경 전체의 구조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경 이해의 방법. 이 구속이라는 건 구원, 대속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지어 우리를 속죄케 하셨다. 이게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속죄의 큰 공식을 제가 7가지 나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심판선언, 구원계획, 구원회복. 6가지죠. 창조, 타락, 심판선언, 구원계획, 구원회복. 이걸 또 줄인다고 하면은 타락, 심판, 구원, 회복 이렇게 또 줄일 수도 있어요. 창조와 회복은 또 같은 사이클 안에 있고 또 심판선언과 구원계획은 또 심판과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몇 권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한 권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66권, 66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곱셈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성경은 그냥 다른 책들의 조합. 특히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리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이 무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성경의 66권은 좀 뭔가 약간 다른 그런 걸 느낄 때 있잖아요. 지난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 이쪽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네. 특히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요, 같은 사건이라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걸 볼 때가 있고, 또 열왕기사와 역대서를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은 왕인데도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른 걸 같이 모아놓은 건가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 구속사를 통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 그것도 하나님의 연출이구나. 이런 그림을 보면은요, 다양한 종류의 그림이 있잖아요. 어떤 그림은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깔끔한 그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림은요, 막 이게 코와 눈과 잎이 막 흩어져 있는 걸 야수파라고 합니다.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림이 더 가치 있는 그림이에요? 사진처럼 찍은 게 가치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건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거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본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양화의 매력이 뭐냐면, 동양화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지만 그 보이는 것 속에 있는 정신을 그 그림 속에 담으려고 그래요. 그게 동양화의 매력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화의 매력이에요. 예를 들면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뭐죠? 무슨 또라 그래서 왜 소나무와 이 초가집만 딱 있네. 보면은 그림을 그리다만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왠지 뭔가 좀 빈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선비의 그 청렴과 냉철함에 대한 그 느낌이 들어있다라고 이 한국화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세한도 모르겠네. 하여튼 아니야. 예. 하여튼 뭐 그런 그림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저도 올해 갑자기 애드립을 하니까 그런 것처럼 그림은 단순히 보이는 걸.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림은 단순히 보이는 것을 표현한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게 그림의 매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림을 볼 줄 안다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림을 볼 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냥 보이는 말과 사건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여섯 가지 이 구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건 창조, 이건 타락, 이건 심판의 선언이거나 이건 구원의 계획이거나 구원이거나 회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특별히 성경을 크게 신약과 구약의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를 구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구원의 기초, 구원의 준비, 구원의 열망, 그리고 구원의 예언.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는요, 구원의 계시, 신약 역사는 구원의 전파, 서신서는요, 구원의 증거, 바울 서신, 또 일반 서신, 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이다.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요, 밖에 건물 지을 때 처음에 어떻게 지어요? 상가 같은 거, 빌딩 같은 거 지을 때 밖에다가 이렇게 가림막을 쫙 해놔요. 거기 철로 만든 아시바를 두르고 가림막을 탁 쳐놓고 뒤에서 막 쿵탕쿵탕 소리가 나면은 아주 뭘 짓고 있나 궁금해져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가림막이 사라져요. 그럼 뭐가 보여요? 완성이 된 건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가림막과 같다라는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전히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 뭘 보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가림막이 있고 막 아시바를 놓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뭐 천으로 가려놔서 뭔가 하고는 있긴 있는데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밑에 가면은 벽에 조감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림막을 다 빼고 아시바를 빼고 조감도가 붙어있던 그 담도 다 치우고 나면은 이렇게 건물이 되는구나. 그 건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약을 준비하기 위한 가림막과 같은 거예요. 만약 가림막 없이 건물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 보일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나는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 또 법령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사건과 그 신약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준비하기 위한 가림막처럼 구약이 존재하다가 이제 신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만 다루는 거예요. 신약은 어차피 구속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다룰 필요는 없고 구약을 그럼 어떻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냐 하는 부분을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뤘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언자들과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여러분들이 빨리 잠깐 볼게. 봤죠? 자, 다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간과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았던 시간은 엄청난 격차가 있지만 그 격차 속엔 전혀 격차를 느껴지지 못할 만한 예언이 들어있었던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라는 말을 들어봤죠? 같은 이름, 의미라고 보시면 돼. 같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건데, 예언자라는 건 미리 예상하여 말하는 사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선견자는요, 그 앞을 보는 사람, 그 선지자는 앞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는 다 같은 미래의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언서는 그러면서 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언서라고도 부르고 선지서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고, 또 선지자라는 말은 뭐라고요? 예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예언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기록이다. 근데 이 예언서에 공통된 구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쫙 예언서, 다니엘, 호세야 이렇게 하박국, 학계, 스가랴, 말라기까지 쫙 예언서를 보면요, 그 안에 있는 공통된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와 타락에 대한 경고. 예언서는 끊임없이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경고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일을 보게 해주시는 이유는 지금이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뭐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언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타락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모든 예언서의 공통된 구조예요. 죄와 타락에 대한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심판 이후에 일어날 구원의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언서는, 성경적인 예언서는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는 전혀 다른 게 뭐냐면 되게 긍정적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사실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타락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당연하죠. 여러분, 죄와 타락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심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날 구원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게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간의 가장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사건이 가장 핵심이다. 어쩌면 이것이 이 예언서에 있는 죄와 타락에 대한 경고를 들은 이 청자들은 약간씩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수르 시대일 수도 있고 바벨론 시대일 수도 있고 다른 시대일 수도 있고 또 이에 대한 심판도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게 결론으로 마감될 수밖에 없도록 이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될 때 구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 사역의 관점에서 구약에서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기록들. 왜 그러면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죄와 타락에 대한 경고와 심판과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구약이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약은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보면 뒤에 이런 문장이 있는 걸 볼까요? 성경에 있는 것을 응하게 하시려 함이라. 그걸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는 계획의 핵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메시아의 탄생, 이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 태어난 이 신약의 사건이 있죠. 이 신약의 사건을 구약에서 어디서 예언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하신 말이구나 라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누가 태어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데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또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오랜 시절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큰 플랜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이 성경 논문을 써야 됩니다. 논문을 쓰고 여러 가지 성경 질의에 대답을 해야 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윤 전사님,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은 조금 구속사를 아니까 알지만,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까다롭게 하거든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목사님이 아이고 젊은 전사 그런 것도 모르라 이런 표정으로 그냥 쉽게 봐주거든요. 그래서 글쎄 잘 모르겠네 그랬더니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군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합격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낼 때도 가죽 옷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할 때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망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저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믿겠어요. 이것들이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제일 이쁘게 만들어줬더니 어디 뱀의 말 몇 마디만 듣고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예. 하나님 말은 10번을 말해도 그런가 하지만 뱀 말은 한마디만 들어도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믿고 똑같이 행동하는. 교회도 그렇죠. 예. 목사님이 100마디 해봤자 이러지. 누가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말은 진짜로 믿고서 그냥 휙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예. 목사님이 100번 했으면은 그 100번 한 말을 믿어야지. 목사님이 100번 한 말은 못 믿겠고 목사님 저렇게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 말은 또 솔깃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찔리시는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목사님 말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 같으면 하나님이 내 같으면 너무 미워서 그냥 쫓아내고 문 닫아버리겠어요. 뭐 어차피 피조물인데 여러분 이 컵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버리고 새로 사면 되지. 하나님은 살 필요도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그 새로 아담 하나 하와 하나 좀 보내줘 봐. 그럼 알아서 다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벌써 그때부터 준비하셨다는. 여러분 그게 주는 사랑.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거는 그 인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보셔서 알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요, 부모는 이 갓난 아기를 보고 어떻게 돼? 얘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왜 예수 그리스도냐?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려는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부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속엔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단서들을 넣어놓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밑에서 태어났다는 이 말은 지어낸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자들만 그런 말을 했거나 그 시대만 말했으면 지어낸 건데 이미 이사야 시대 때 예언을 했잖아요. 수백 년의 역사를 두고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땅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동정녀로 이 땅에 태어날 거라고 벌써 하나님 예언해서 그게 뭐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기를 어떻게 남자도 없이 마리아가 자웅동체인가? 말도 안 돼. 그러면은 얘기하세요. 글쎄 그 말도 일리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이 신약은 예수님 당시 때 쓰여졌고 이 이사야서는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믿던 말씀인데 그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면 이게 왜 거짓이니? 그렇게 말씀하면 돼요. 과학 가지고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해봐. 몇백 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동정녀 가운데서 태어날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렇게 미리 얘기했다면 이건 사실인지 그렇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그 인생 가운데 사랑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계획을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인생의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는 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플랜을 다 짜놓으셨어요. 네. 하나님은 극 TJ입니다. 모든 걸 STJ, 모든 걸 완벽하게 짜는 거의 플랜맨 같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이미 다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영광을 받는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또 고백하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가 두려우셔서 그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인생에 받고 싶지 않은 잔을 경험할 때가 있죠. 고난, 어려움.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고백은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것도 구약의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거짓말이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때 헤롯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또 뭐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런 소리 많이 할 때마다 뭐라 그래? 야, 그러면은 그게 뭐 상식적이긴 하지만 근데 생각해봐라.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하셨지 않니? 그러면 이게 거짓말일 수가 없지 않냐? 그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왜 구약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미리 기록했느냐?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누가 제일 안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유대인들을. 예, 하나님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면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어떻게 미리 준비하신 게 바로 구약의 그 메시지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 80%가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갈릴리 주변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행했지만 이 이적의 횟수의 80%가 갈릴리 주변이었어요. 갈릴리 주변은 어디냐? 이스라엘로 치면 북쪽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아래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주 터전은 어디예요? 남쪽. 베들레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혐오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위에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서 했느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복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거기다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 납달리, 그러니까 이 갈릴리 주변이 옛날에 12지파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머물던 살던 땅이라는 거죠. 자, 여기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나 같으면 예루살렘, 그냥 이왕 어차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베들레헴이랑 예루살렘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거기서 사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셨으면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거기서 한참 위쪽인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가버나움 쪽에 나사렛과 가버나움에 속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로 많이 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미 어디서부터 이야기 됐다고요?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이야기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과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준비하신 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왜냐하면 남쪽은 철저히 유대주의가 강했고 유대 근본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돼? 유대주자들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제일 가기 좋은 데가 바로 그 가버나움 쪽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은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로마인들도 많이 살고 각종 이방인들도 다 섞여 사는 동네에서 국제화된 동네예요. 훨씬 안전하죠.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엔 예루살렘은 철저히 유대 공동체 사회이니까 그 안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저 위쪽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성원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니까 그 교회들이 자라고 안디옥 교회로 해서 쭉 아시아로 올라가면서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와 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출발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이 사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구약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아마 분명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때 뭐라 그러세요? 침례 요한 봐라. 그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냐? 그리고 침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사야서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했으면 그게 사실 아니겠냐? 약간 변증적인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워낙 완고하니까.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침례 요한, 여기 세례 요한이라고 번역을 잘못했습니다만, 이 세례 요한 우리는 이제 침례라고 부릅니다만 딱 원어상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상으로는 이제 밥티조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한국에 번역될 때 침례로 번역한 교파가 순복음 그리고 침례교 그리고 그리스도교회도 침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는 세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에 이거를 침례로 기록할 거냐 세례로 기록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성서공회랑 논쟁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협약을 했냐면 그러면 아무래도 장로교가 제일 많으니까 앞에 세례를 쓰고 가로치고 침례로 씁시다 하는 파가 있었고 이거 논쟁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원어로 뵙티조라고 씁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뵙티조는 외국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세례하고 가로치고 침례합시다 했는데 이게 인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례만 나온 거예요. 내가 보기엔 약간 이제 다수의 횡포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침례교나 그리스도교회나 또 이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교세가 크지 않았을 때고 장로교가 제일 크고 그다음 감리교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서공회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 그럼 별도의 침례 표기 성경을 쓰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는 순복음교회는 침례 표기 성경을 썼는데 문제는 이게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게 인쇄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책을 많이 찍어야 돈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따로 인쇄를 하니까 나중에는 성서공회에서 이걸 잘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는 보는 책들은 대부분 다 이 세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나 침례를 꼭 억지로 신학적으로는 좀 약간 논쟁이 되지만 우리는 그냥 억지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계신 지구촌 교회에서 그냥 세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침례교회에서 자랐고 침례라고 하다 보니까 제 입에는 침례가 편해서 침례로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랑 세례랑 목사님은 세례를 침례라고 하지 이걸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이제 타교단 분들이 좀 이제 들어오시면서 침례와 사례에 대해서 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 이제 수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자는 단순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더 열심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침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고 곧 오실 주님을 따르라고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 침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구금돼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까? 한번 질문을 하죠. 그리고 아마 제자들에게 저분을 따르라고 아마 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은 사형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더 열심히 예수님을 돌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침례 요한 같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잘 양육하고 돌보더라도 내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어떤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좀 정이 없다고 제가 정을 잘 안 줍니다. 왜 안 주냐? 너무 정 주면 저만 쳐다볼까 봐. 주님을 바라보셔야지. 왜 자꾸 저를 봅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제가 6년 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예언을 했었어요. 앞으로 한 10년 되면 우리 이 교회 건물 때문에 아마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거다. 차라리 그러니 지금 빨리 우리가 이전을 준비하면 어떻겠냐 했을 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자칫 이러다가 교회 분란이 일어날까 해서 그럼 내가 철수하겠다 하고 그냥 우리가 보상받은 거 가지고 좀 고쳐서 쓰자 했는데 저는 그때 한 10년 봤는데 더 빨리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는 이제 아마 거의 못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가끔씩 고장 났는데 지금은 수시로 고장이 나요. 저도 몇 번 갇혔어요. 이번 주에도. 이거 그냥 잘못했다가 아무도 없는데 갇히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추운 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폐쇄를 시켜야 되나 지금 제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걸 우리가 이제는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제대로 고쳐야 되는 단계인데 그러려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땅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비싼 땅을 주셔서 저는 그때 말한 것처럼 산무, 첫째는 헌금 없이, 특별 헌금 없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대출 없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전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아마 공간은 지금보다 좀 작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빚지지 않고 지으려면은 요즘 건축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사이즈는 작아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당이 이렇게 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 두 분 앉아 요 정도 옆은 없어도 돼. 그리고 성도가 많아지면 한 3번 드리고 4번 드리면 되지. 뭘 한 번에 다 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까? 그래서 아마 본당은 좀 작게 짓고 부속실들, 유아실, 또 아이들 놀이방 좋아하고 우리 젊은 분들 당구 좋아하는 걸 보니까 다음엔 2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지. 카페도 좀 좋게 이렇게 쪽으로 좀 방향은 그렇게 잡을 생각이에요. 하고 무엇보다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겪을 거예요.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때 없어질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적어도 우리 서정교회가 앞으로도 100년은 생존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새로운 어린 생명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 또 하나는 좋은 목회자 후보생들을 발굴하는 것. 그리고 이 시설이
계속 성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 이 몇 가지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목회할 동안 필요한 이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은퇴한 뒤에 내 후임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가는 게 제 숙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예요. 주님의 길을 예배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한 멋진 말이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 목사님이 가서 진짜 생개척을 해가지고 정말 이방인들,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나 믿던 신앙을 그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해서 막 헬라파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뭐가 있어요? 아유, 바울은 예수님이 바울 알려나? 모를걸? 베드로가 진짜지. 봐라, 성경에 베드로가 그냥 무리도 걷고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베드로가 진짜지,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또 뭐냐, 이 아볼로, 바울 목사님이 글은 잘 쓰셨는데 좀 스피치가 약하셨나 봐요. 설교가 좀 약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의 거의 비슷한 점이 뭐냐면 설교를 못 하셔요. 설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주로 선교사로 많이 가셔요.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회를 하거나 개척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선교를 하신 이유 중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어떻게 돼? 아유, 그 아볼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잖아. 우리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잖아. 막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 막 갈라지는 거예요. 막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또 심지어는 무슨 난 예수만 볼래 하면서 예수파. 여러분, 예수만 본다는 건 중요하지만 예수파가 되면 안 됩니다. 옆 사람 보여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중요하지만 예수파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파. 뭐예요? 내가 봤더니 성경이 이런데 이게 옳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파예요. 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 누가 뭐라고 안 받아들여. 그냥 내가 본 것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하면 이 직통계시, 예수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교회 옛날 회람을 봤어요. 2008년도 회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 회람을 보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우리 서정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졌나 이런 걸 보다가 거기 재직 명단을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재직 명단 중에 현재 재직으로 계신 분이 몇 없어요. 우리가 교회도 계속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20년 후에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선 저도 없을 거고. 중요한 건 지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이 서정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저는 이 침례 요한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서정교회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침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좀 약간 거꾸로 빠졌습니다만,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썼던 방식 중에 하나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그냥 원래 배우시길 그렇게 하셔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78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아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아까 제가 그림 얘기했잖아요. 사람 모양을
똑같이 그냥 얼마나 똑같이 닮았는지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똑같이 그리는 화가가 있고, 피카소처럼 눈과 코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얼굴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피카소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똑같이 그릴 줄 몰라서, 그림 그리는 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피카소한테 아마 그 사진처럼 그리라고 하면 더 잘 그렸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눈 여기가 있고 코 여기가 있고 입 여기가 했을까요? 보이는 것을 해체해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포장. 선물을 받더니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맞춰봐. 흔들어 봤더니 따라가락 소리가 나요. 그러나 그게 뭔지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장지를 뜯어야 되는 거예요. 뜯어야 되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믿음은 실제를 보는 게,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힘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너머에 진짜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 이걸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도 이제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 때 이 유럽 사회가 이 플라톤의 어떤 정신적 영향을 받았으니까 뭐 도움이 돼서, 플라톤이 말한 유명한 이데아론이 뭐냐? 인간은 동굴에 갇혀서 평생을 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동굴 쪽에는 바깥으로 열려 있는 문이 있고 그 열려 있는 문 바깥은 안 보이지만 그 옆에 벽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지나가는 동물이나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햇빛이 비쳐서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굴 안에 평생 갇혀 있던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동굴 바깥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벽에 보여지는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그림자를 실체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무지한 자라는 거죠. 그 그림자를 통해서 뭘 유추해내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저기 그림자에 뿔이 있는 걸 보니까 사슴인가 보다. 저기 보니까는 서서 손과 발이 있는 걸 보니까 사람인가 보다. 눈에는 뭐가 보여요? 벽에 그림자가 보이지만 마음은 뭐예요? 그 너머에 진짜를 볼 수 있는 것. 그걸 이데아론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는 이데아가 있다. 원래는 그 안에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그게 철학적이다. 뭐 그런 어떤 철학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 성령님과 믿음입니다. 성령님과 믿음 없이는 절대로 그 비유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없이 그 말씀을 보면요, 비유는 비유일 뿐이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성령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세상과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믿음이 반응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이 동양에는 이 서전아이, 제3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에는. 그게 뭐냐면 사물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인간의 이 미간에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쪽에 가면 동상이나 그림에 보면 여기 눈 있는 그림들 많이 보죠? 그 눈은 뭐냐? 실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형상이 주는 의미가 있다.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그 세 번째 눈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그냥 껍데기가 보이는 거예요. 동굴에 비춰진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림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손가락이 손가락으로 보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림자가 빛이 정면에서 비춰줘야 손가락이 손가락으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옆에서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으로 안 보이겠죠? 조명이 중요한 거예요. 조명.
성령님이 조명입니다. 그걸 이제 신학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세상을 잘 비춰줘야 우리는 어쨌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요. 그 그림자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아, 저것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자 가지고 장난들 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이건 새, 이거는 뭐 강아지. 이게 바로 조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야, 말씀을 비춰주시고 세상을 비춰줘야 우리는 그 순간 믿음의 눈이 떠져서 세상을 바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병을 고치고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것을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셨는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임하는 것을 말하지만 또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언되어진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과 배척,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배척당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건이죠.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오셔도 환영하지 않는 그 악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알면서도 간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저놈의 자식이 그냥 가면 뭐 이거 싸왔어. 그래도 어떻게 돼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냉장고 넣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대로 음식 안 먹고 병들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사과 먹으면 돼. 맨날 썩어서 버려 갖고 오지 마 하면서도 왜 가지고 가요? 조금이라도 먹어줘서 좀 건강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환영하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오셨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오해하고 뭐예요?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던 걸 보면은 뭔가 예수님이 좀 잘못된 분이신가? 혹은 메시아로서 환영받지 못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었던 건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냥 자꾸 유대인들에게 싫은 소리 하니까 그렇게 됐겠지. 무슨 정치적인 구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을 늘 환영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환영할 때는 딱 하나예요. 죽게 생겼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는 찾지만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또 내 생각이 완고할 때 양보하지 못하잖아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 여덟 번째, 메시아의 고난과 배척, 은 30의 배신당함. 구약 스가랴서 11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았던 이 사건을 이미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부터 10절 읽어볼까요?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가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십자가 사건, 손과 발의 찔림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6절
애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요한복음 19장 18절부터 17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창에 찔려 죽는 이것도 주님이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건 우리가 주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자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좋은 일, 부활만이 증거가 아니라 십자가 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심지어는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것도 증거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상심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그들에게 버림받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그 순간 내 인생의 고통과 불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즘 그 화사라는 가수가 굿굿바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유튜브 지나가기를 봤더니 가사 중에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뭐 슬퍼하고 울어도 우아할 거야.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이유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편에 서려다가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도 우아할 거예요. 그렇죠? 우아한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우아한 슬픔도 있고 우아한 고통도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우아한 고통을 피하지 맙시다. 예수님인 이유 중에는 그분이 은30에 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 가운데 살고 믿음 가운데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분한 일 당하고 그거 피하지 마세요.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성도들끼리 서로 오해해가지고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피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님 바라보면 나가겠다는 그 마음, 예수님이 묵묵히 그 십자가에 오른 것처럼 가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억울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억울함도 우아할 거야.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갖는 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0번 십자가 사건, 겉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음. 시편 20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또 예수님의 그 겉옷을, 옛날에는 이 겉옷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가지다가 팔면 또 돈이 되는 거예요. 천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옷을 벗겨서 그것을 찢어서 나눠 갖는 이 해프닝 하나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처럼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군인들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조롱도 우아할 거야. 조롱도 우아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11번째 십자가 사건, 뼈가 꺾이지 않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네. 또 죽음과 장사, 부자의 무덤에 묻힘. 이사야서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60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형에 당하지 않도록 애를 썼지만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다 정중히,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자기를 위한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가족 무덤이기 때문에 동물 형태로 정중히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잘 모시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도 아니에요. 그 이름도 몇 번 나오지도 않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의 지위와 신분의 위협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묻히는 걸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성경의 기록이 이루어질 거라고 알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한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는 삶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계속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스만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부활과 승천, 승귀란 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로 승귀를 쓰는데 우리는 보통 승천이라는 말을 쓰죠. 무덤에 버려지지 않음. 구약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하나님께서 저 하늘로 이끄셨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참 하나님이셔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백신의 효과를 알려면 제일 중요한 게 실험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백신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실험을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주사를 놔봤더니 처음에는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 괜찮네? 그럼 이게 효과가 있구나, 부작용이 없구나. 그리고는요, 이제 공고를 해요. 임상 실험에 참여하실 분 하면서 자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실험을 해요. 해서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시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대로 죽으셨던 그 육신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났고 음부로 떨어지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이 사건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된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실험 대상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가? 이걸 처음으로 보여준 게 바로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참인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과 승천, 하늘로 올라심, 시편 68편 18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서 사건으로 성취되었고 신약의 사건은 구약의 말씀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구약과 신약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둘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단들은요, 둘 중에 하나만 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칠 안식교는 구약에 거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또 여러 가지 율법적인 정결 이런 걸 되게 강조하죠. 또
대부분 많은 이단들은 또 구약은 무시해버리고 신약만 또 가지고 파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둘을 균형 있게. 그것도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식일하고 주일은 다른 거 아닙니까?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꼭 토요일날 드려야만 안식일이고 주일날 드리면 주일입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의 정신입니다. 토요일이냐 주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뭐예요? 토요일날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다라는 걸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거 구약은 뭐 틀렸어 신약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일날 드려야만. 또 믿음과 율법의 관계도 그렇죠. 구원파들은 뭐예요? 구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이 진리만이 참된 진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 진리다. 근데 율법과 믿음을 성경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보완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요, 여러분들 우린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그리고 구약에서 뭔가 와닿지 않는 게 있으면 신약을 통해서 뭔가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또 신약 통해서 좀 뭔가 혼선이 생기는 게 있으면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증명을 구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결국은 이 말씀의 가장 핵심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언하실 때 제일 많이 다룬 주제가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는 고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이고 저 집사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어려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평안을 구해야 되고 좋은 일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받고 은혜 받고 풍요로움을 받고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도 좀 미리 예언해 놓지 그런 건 예언 안 해 놓으시고 고난 받는 것만 예언해 놓으셨을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고난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들의 위기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 고난,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꾸 회피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싸구려 믿음, 기복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것도 우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우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외롭고 근심되는 것도 우아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